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2절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미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완성될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lready not yet. 그 모습은 의로운 영이 된 우리의 영이 영광의 부활체와 영원히 결합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주의 인성의 완성된 모습을 친히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와 동일한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신 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완성된 사람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불멸하는 영광의 몸을 입으신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원한 영광의 상태는 우리에게는 아직 장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에 본문의 2절을 보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을 얻게 될 것이 영원한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의 실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라는 말씀은 전부라는 뜻입니다. 즉 부활하는 자는 죽었던 자들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은 자들 전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의 성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하늘에 있든 바다에 있든 땅속의 먼지로 있든 상관없이 그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경건하든 사악하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전부 부활할 것입니다. 바다와 땅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은 자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부활하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가운데 아무리 작은 모양으로 존재했을지라도 아무리 불구였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존재했던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더라.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즉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심판하기 위해 임하시는 그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티끌로 변했던 죽은 자들의 몸이 인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지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변화될 것이, 즉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대신 갑자기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시공간에 존재하던 모든 인간의 몸은 전부 부활하게 되는 것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영혼과 분리된 몸을 우리는 시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먼 훗날 주의 재림의 때에 모든 사람의 죽은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부활할 때 일어나는 그 몸은 죽었던 그 몸으로 일어납니다. 즉 부활의 몸은 물질적인 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닌 이 몸과 연관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특성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광의 몸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수치의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세상의 심판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이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소리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위험과 공포 가운데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 그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며 위험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 장면은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유사한 면이 있을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이때 큰 천둥 소리와 번개와 함께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임합니다. 그 주님은 불 가운데 내려오시는데 시내산 전체가 크게 요동치고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마찬가지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시내산에서는 시내산이라는 로컬, 어떤 부분적인 것이었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우주가, 온 땅이 흔들릴 것이, 그때 나팔 소리는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시내산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 그 나팔 소리는 바다와 땅의 깊은 곳까지 닿을 것이며 그 엄청난 소리에 사람들의 죽은 영혼이 원래 자기 몸과 합쳐지면서 주 앞에 나와 그들을 향한 마지막 판결을 받게 될 것이,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자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서로 엉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때는 신자와 불신자가 서로 영원히 완벽하게 따로 구분될 것이, 경건한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복된 상태에서 일어날 것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성령의 인침 없이 죽은 자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몸이 일어날 때 마귀를 방불케 하는 무섭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모든 혈육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불신자들의 멸망의 상태.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처럼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영광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며 죄와 저주와 미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가운데 무한한 평강과 환희를 누리게 될 것이. 그때 성도들의 부활 영광의 모습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후 결혼식에 임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된 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임할 것이. 그리고 부활의 성도들은 최고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오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한 후에는 부활의 승리를 직접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무한한 환희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 땅에 있었을 때 가졌던 잠깐의 의심들과 두려움과 고통은 자취도 없이 영원히 사라지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 한편 수치스럽게 일어난 불신자들은 끔찍한 저주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판결은 그들의 몸과 영혼이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떨어지는 판결이.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단 한 사람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진심으로 간곡히 드리는 당부입니다. 제발 불못의 지옥에 떨어지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진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나팔이 불 때 불신자들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미 그들의 영혼은 음부의 지옥에서 한없는 고통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수치스러운 몸과 연합하여 일어나더니 주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그 몸과 영혼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다니 이 상태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악랄한 악당들이 깊은 감옥에서 끌려나와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무덤에서 끌려나와 영원한 처형을 받게 될 것이. 그때 그들은 심판하시는 어린 양의 얼굴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산들과 바다들을 향해 자기들 위해 무너지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도살장을 향해 가는 돼지들처럼 무덤에서 끌려나오면서 끝없는 영원한 비명을 지를 것이. 그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불경한 말들을 내뱉었고 향락에 빠졌으며 탐욕에 젖어 살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보이려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고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척하였어도 진심은 자신의 영광과 욕심을 위한 거짓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고통 가운데 몸을 비틀며 가슴을 칩니다. 자신들의 영원한 처지 때문에 괴로워하며 탄식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왜 그러한 미친 짓들을 했는지 자신을 향해 미친놈, 바보, 저주스러운 놈, 더러운 짐승이라 부르며 저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 먼 훗날 그 죄악들의 열매를 먹을 때 여러분들은 과거 젊었을 적의 그 죄악들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어리석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도록 돼 있어요. 하물며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때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평생 죄만 짓고 살던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무한한 저주를 스스로에게 퍼붓겠습니까? 그 저주는 영원히 퍼붓는 스스로의
저주예요.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수십 수백 번 들었어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죽었는데 이제 그들은 죄악과 함께 다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의 영혼과 몸이 서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순간 그들은 불못의 판결을 받고 불못에 떨어져 불에 타는 뱀들처럼 괴로움 가운데 온몸과 영혼을 비틀며 무한한 고통,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더 이상 늦기 전에 주 예수께 나와 죄사함을 받기 바랍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주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죄된 삶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랑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저는 지금 유럽을, 독일과 프랑스를 다녀오고 미국을 돌고 왔어요. 한 달 동안. 제가 본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제 주의 심판이 멀지 않았어요. 더 늦기 전에 죄된 삶을 정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삶 살지 마십시오. 드라마에 미쳐있지 마십시오. 돈 버는 일에 미쳐있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어야 하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부활의 몸이 얼마나 무한한 복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성도들의 부활체의 특성을 자세히 언급하였어요. 사도는 성도들의 몸은 부활 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할 것이며 특히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은 성도들의 몸도 죄로 인해 썩어지는 몸이며 병과 죽음으로 쓰러집니다. 심지어 성도가 죽을 때 그들의 몸 역시 죽음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며 그들의 몸 역시 무덤에 묻힌 후 썩어 먼지가 됩니다. 하지만 부활 때 그들은 모든 부패의 근원을 무덤 속에 남겨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의 부활체는 연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폭력이나 내면의 고통의 요인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가장 젊고 왕성한 몸으로 일어나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며 지금처럼 나이로 인한 늙음과 부패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둘째로 성도들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완벽한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를 지닌 자도 부활 때 성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몸을 지닌 자와 비교할 때 그 이름조차 꺼내지 못할 것이, 부활의 성도들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에서 아니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무한하게 아름답고 멋있다, 이 말씀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눈부신 광채가 있었습니다. 공회 앞에 섰던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패를 벗어던지고 해처럼 빛나는 부활한 성도들의 얼굴 및 풍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균형과 위엄은 어떠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얼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통해 발산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몸 전체가 그들의 주이신 구세주께서 변화산에서 보이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7장 2절은 우리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날 뿐만 아니라 그의 옷도 빛처럼 희었다고 증언합니다. 성도의 몸이 무덤에 누울 때 그들의 몸은 세상에 사는 동안 일어난 사고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불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태에서부터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기형의 몸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는 이러한 상처나 연약함이나 불구나 기형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의 상태가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이 주를 위해 받은 흉터와 상처는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보존될 것이, 그러나 그러한 상처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키기보다 도리어 그들의 영광을 무한하게 돋보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과 상처는 영원한 영광으로 보답되는 것이, 아무튼 그때가 되면 우리의 눈은 침침하지 않을 것이며 절뚝거리지 않을 것이며 늙지 않을 것이며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무덤에서 썩은 우리의 더러운 몸은 부활과 함께 완전하고 아름다운 균형 있는 몸으로 다시 일어나 영원한 강건함과 생동력으로 힘차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 셋째로 성도의 부활의 몸은 많은 능력을 가진 강한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몸이라도 점점 노쇠해지다가 어느새 기력을 잃고 소모되더니 반드시 죽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강한 몸이라도 현재의 몸은 죽음을 향하는 연약한 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12장 8절을 보면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부활 때에 지금보다 수천 수만 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용량까지 강하여질 것이, 영광을 입은 부활체의 힘은 분명히 엄청날 것인데 이는 차고 넘치는 영원한 영광을 감당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새 예루살렘의 밝고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얼마나 강하여야 하겠어요. 또한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초월하는 영광과 밝음을 계속 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심장과 맥박은 얼마나 강하여야 하겠습니까? 썩을 심장이 어떻게 차고 넘치는 무한한 감격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썩을 육체가 어떻게 무한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썩을 육체가 어떻게 하늘의 황홀함으로 가득 찬 영혼과 연합하여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썩을 육체는 영원한 영광 앞에 무너질 것이며 하늘의 충만한 기쁨은 먼지로 만들어진 육체 그릇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 그러므로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활의 몸 역시 무한하게 강한 몸이어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현재의 연약한 혈과 육으로는 영원하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현재는 하늘의 주께서 자비 가운데 사람들이 그분의 보좌를 보지 못하도록 감추시고 그분의 구름을 보좌 위에 펴셨습니다. 이는 죽을 육체들이 주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광채를 보고 기절하여 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 하지만 그날이 오면 베일이 치워질 것이고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주의 보좌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또한 밤이나 낮이나 쉼도 없이 영원히 하늘의 성전에 거하면서 조금도 피곤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몸은 과연 얼마나 강하여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영광을 얻은 부활체는 육체의 피곤이나 연약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몸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한계를 갖고 나타날 것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도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몸이란 성도의 몸이 영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지닌 특징과 장점을 몸도 지니게 된다는 뜻이, 부활의 몸은 영혼의 지시를 완벽하게 순종하고 따르며 또한 영혼에 의해 힘을 얻을 것이, 물론 우리의 영혼은 한량없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몸의 활동을 막는 장애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영혼을 거스리는 동물적인 욕구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일도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은 몸의 연약함 때문에 영혼이 심히 곤고합니다. 육체로부터 영혼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합니다. 신학 용어로 표현한다면 현재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정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적인 몸으로서 영혼의 활동과 완전하게 일치될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몸은 마치 영혼처럼 하늘과 더 많이 연관되어 한없이 자유로울 것이, 여러분의 몸이 영혼처럼 자유로울 것이, 이곳에 있지만 내 마음이 저기 갈 때 내 몸도 어느새 거기 가 있을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그러했어요. 다 울타리가 쳐져 있고 벽으로 막혀 있어서도 내 마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내 몸도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나아가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필품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 즉 음식이나 옷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하진 않을 것입니다. 즐기며 먹을 수는 있을 것이, 그러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때 성도들은 음식과 음료와 옷이 없을지라도 강할 것이며 완전한 건강 가운데 있을 것이기에 약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늘 힘이 솟고 원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전혀 잠을 자지 않아도 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주를 섬길 수 있을 것이, 그러므로 게으름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피곤하지 않을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처럼 부활의 몸은 늘 최상의 상태이며 영혼처럼 날렵하고 활동적입니다. 지금의 몸은 둔하고 무겁지만 부활의 몸은 최상의 상태에서 늘 새롭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영혼을 낙심시키는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결코 없을 것이, 아무튼 그날이 되면 부활의 몸이 어떠할지 우리 모두가 자명하게 알게 될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활의 몸은 영원한 영광의 영원한 몸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가 이 안식년 휴가를 떠나기 직전이었어요.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의 성도의 몸은 영원한 영광의 몸이다. 영광의 몸을 이해하는데 영원히 붙어 있어요. 그 영광은 조금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이 영원해요. 영원하다는 것은 제거될 수 없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의 부활의 몸은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며 영원한 건강, 영원한 만족, 영원한 일치, 영원한 감사와 사랑이 보장된 영광의 몸이, 그렇지 않다면 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그들이 영원히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할 수 없어요.
그 몸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썩거나 흠이 있다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몸 역시 영광 가운데 영원할 것이 여러분의 몸이, 그 몸이 어떤 몸이겠습니까? 영원한 몸. 조금도 연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썩거나 부패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영원한 몸. 그것이 성도의 부활의 몸이. 그러므로 우리의 본문 3절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광을 염두에 두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베드로 역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는 깨끗한 삶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첫째 사명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는 계속 죄의 상태에 머무는 자는 결코 빛의 사람이 아니라고 뚜렷하게 선포합니다. 사실 요한일서는 이러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좁은 문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독일에 갔더니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교회는 전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프랑스에 갔더니 교회가 전부 악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기는 정말 보석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동성애자들이 차지한 그런 도시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시기하게 하나씩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러한 교회로 살아남아야 해요. 사람들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더럽고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는, 그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위대한 교회로 서야 하는 사명이 이 교회에 지금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어요? 돈? 그 돈 때문에 부모들은 버림받을 것이. 명예, 권력, 그것 때문에 자살할 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것은 영원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오직 성경이, 오직 예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사실 요한일서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깨끗함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여진 자들은 진리를 행함으로 의로울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의를 이루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요구는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룰 수 없는 요구라고 알려주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할 것을 당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것이, 그래서 3절의 깨끗함은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맞물려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의 특징은 결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의 영광의 상태를 미리 앞당겨 나타내는 자들로서,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완성되는 깨끗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자신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속죄를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우리 성도들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피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인데 이 부활의 영광의 주 예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신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주눅 드신 분들, 내 외모는 이렇게 왜 이 모양일까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심적인 괴로움과 억울함을 당하신 분들,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주께서 하늘에 앉으심은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합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묵상하고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적인 내용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내 영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내게 와 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모든 스치는 생각까지도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러나 참 사람이신 나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나의 갈등과 눈물과 슬픔과
의심과 고통을 나보다 더 많이 하신다는 뜻이. 그것이 부활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실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영역인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 그러므로 이 우주 가운데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보다 더 깊은 것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심지어 내 영과 혼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다면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의 관계.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스치는 생각하지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다 아세요. 그분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든 일들이 허락되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들을 주기 위한 과정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는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로서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러므로 성경에서 배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통이. 그 교통하는 자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은 이 세상에 썩을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배설물처럼 여길 뿐이고 오히려 그 배설물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향하고 교만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혀를 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저가 오히려 비참하게 되었다면 겸손하여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건만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버리고 교만하여지고 죄악으로 달려가고 쾌락의 삶을 탕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무한한 환희를 모름으로 오는 비참한 저질스러운 삶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결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신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그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교훈을 통해 몇 가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부활의 교훈은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무한하게 줍니다. 혹시 인생 가운데 경건한 가족들과 친구들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슬픔의 자리에 있게 되면 부활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아픈 몸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면의 속사람을 가꾸기 위해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외모로 인한 것들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는 비결을 찾았어요. 저도 이제는 손주가 있습니다. 신속기 세월은 날아갑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고? 답은 하나예요. 속사람은 강건하여지는도다. 현재 여러분의 몸이 못생기거나 보잘것없거나 또는 불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은, 내적인 영광은 영원한 외적인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즉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준수하고 멋지게 균형 잡힌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성도가 무덤에 묻힐 때는 흉한 몸도 있고 불구인 몸도 있지만 그들이 부활할 때는 그러한 연약함이 다 사라질 것이, 이제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을 마치고 곧 죽음을 지날 것이며 이 몸은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마침내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나올 것이, 이 얼마나 든든한 위로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저는 아내랑 헤어진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갈라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아는 것은 제 아내를 다시 부활 가운데 만나 뵐 수 있다는 것이고,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 품 안에서 먼저 영혼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주의 재림 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곱하기 1000배 만배로 해서, 저 또한 가장 멋진 남자의 모습 속에서 곱하기 1000배 만배로 해서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보장하는 약속이. 그러나 거기서 낙오된 자들, 죄사함을 모르는 자들, 신앙을 갖되 여전히 세상에서는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좀 생색을 내며 영광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자들, 세상 권력은 못 잡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권력 좀 잡아보려 하는 자들,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이. 이 시간에 모든 불신자들은 경고받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여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더 타락하십시오. 이 양 한 번, 딱 한 번 사는 거, 교회 다니다가 불못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어차피 불못으로 떨어질 인생,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그래서 동성애자 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아주 변태적인 방법으로도 쾌락을 추구하십시오. 온 방법을 다해서 추구하십시오. 악착같이 여러분의 배만 채우십시오. 그래야 짧은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신처럼 마음껏 살아보고 불못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고 불못에 떨어지면 그것처럼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여 영접하여 그분과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만일 그대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성령의 전이 된다면 그대는 반드시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는 기쁨 가운데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기 바랍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어던지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전부 내다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롯의 아내처럼 되기 전에. 신자들이여, 부활과 심판의 날을 결코 잊지 말고 부끄러운 롯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그 영광은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태양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영광의 차이가 한없이 클 것이며 그 차이난 영광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 그러므로 현재 짧은 기간 동안에 주어진 주를 위해서 살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성경은 권면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확인하며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부활 소망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완성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며 그 인생이 얼마나 영원한 보람 가운데 있으며 얼마나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교회인지 알 수 있는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